이상 광고를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말씀을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많은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지 않아도요 확실한 열매를 맺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본문은요, 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2022년 우리 교회가 목표를 삼는 말씀이고 또 비전인 것입니다.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때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음의 두 질문을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만 따지게 되면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제한하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못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자칫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전달하게 했어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학개라는 선지자와 동시기의 선지자입니다. 학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 주께서 시작.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24일이었더라. 다리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스룹바벨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움직이게 해서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대부분
그냥 그곳에서 살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당시 유다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당시 시대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 바벨론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가장 큰 이유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나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부터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인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약간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 건축하자니 이제 거절을 당하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또한 주변에 살던 이방 민족들도 자기가 살던 곳에 갑자기 또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거 싫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왕한테 유대인들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모함했어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의 복구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은 어느새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일까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요,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해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명령을 주셨지만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재건의 중단은요, 스룹바벨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정치적인 힘으로 시작했지만 더 큰 정치적 세력이 방해했을 때 자신의 정치력은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바벨론에서 지원해준 물자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큰 헌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부터는 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 순금 등잔대가 있었어요. 등잔이라는 것은 초를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원래 성전에 7개의 초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초를 꼽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인데 일종의 초의 심지가 있고 그곳에 기름이 계속 있으면 그곳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7개의 대접이 있었어요. 기름을 넣어 놓을 수 있는 대접입니다. 대접마다 등잔불이 있었어요. 그 대접 아래로 7개의 대롱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기름이 흐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등잔대 좌우편에 2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리브는 기름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올리브 기름으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이 기름을 통해서 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스가랴가 본 등대와 옛 성전 안에 있던 등대 사이에는 3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옛 성전의 등대에는 기름 대접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환상에 나오는 등대는 등대 꼭대기에 기름 대접이 있어 직접 기름을 다 공급해 줄 수 있었어요. 둘째, 환상 속의 등대는요, 대접이 꼭대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접과 등대를 연결해 주는 관이 아주 많았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관이 7씩 7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7씩 7이니까 7 곱하기 7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49개의 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기름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하나가 막히더라도 다른 것들이 언제든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 환상 속의 등대 좌우 우편에 2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옛 등대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름을 가져다가 보충해 줘야 됐어요. 근데 새로운 등대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2그루의 올리브 나무로부터 직접 기름이 날마다 보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 순금 등잔대의 모습에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과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은 기름이 제공되지 않아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빛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지 않으면 그 빛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어버린 등대와 같은 거예요. 이 등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이 등대는 온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을 받아서 날마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등대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각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 밝은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치 올리브 나무가 옆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줘서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등대가 빛을 계속 비추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여서 자포자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셋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또 공급하세요. 스가랴가 본 환상에 나오는 등대에는 기름이 좌우편에 있는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는 나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무는요, 당시 대제사장과 총독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세운 두 명의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재능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 나눠주셨어요. 성품은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는 낙타를 의미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만큼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다른 말로 부유함에 만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나의 풍족함과 나의 부유함이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타고난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가진 힘이 많다 보니까 그거 외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능이 많은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쉽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타고난 재능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강한 영역이 아니라 약한 영역에서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재능이 없어 보여도 순종하면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일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D.L. 무디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스스로에 대하여 죽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지 않는다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오늘 참여했는데 성찬의 참여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구원하겠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순금 등대 옆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문자적으로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했지만 예언적으로는요, 장차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가지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무와 붙어 있지 않는 이상은 열매가 없습니다. 가지가 가지 자체로 있을 때는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한 올리브유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빛을 전해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거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내가 세상에 내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떤 능력을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미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며 새로운 비전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일이 어떠한지를 더 집중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가정을 발견하고 교회를 발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내다가 그의 힘이 다 소진되고 자기를 대적하는 능력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소진될 때가 있어요. 뒤로 물러서고 또 모든 힘이 다 빠졌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일을 꼭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묵상하며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경험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고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얻어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또 우리의 일들과 교회의 일들과 가정의 일들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